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우리 이명호 김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혜수 권사님 가정 또 7월 첫째 주에 또 자녀 결혼식 앞에 두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드디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전치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앞에 로마서 7장에서 본 대로 7장 25절에 그런 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7장 21절과 또 3절에는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7장 3절과 21절에 이어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못된 옛날 남편인 율법, 횡포 부리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던 그런 못된 남편인 그 율법에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죽은 남편과 같이, 그래 포악한 남편이 죽은 남편과 같이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므로 너희가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새 생명의 삶,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게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에 내가 6장과 7장에 로마서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십자가는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사건이다. 단 한 번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게 계속 뭐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일같이 죽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필려 죽는 것도 한 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로마서 6장 9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으로 끝냈고 우리들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그 사건이,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았고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죽은 것이다. 이게 단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단회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도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물론 우리들의 몸의 부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영의 몸, 그러니까 영치의 몸을 우리가 부여받는 그 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단회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도 이미 부활한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날에 각각의 영체의 몸을 우리가 부여받는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 이제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우리가 어떤 내면의 상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건 영이 거듭난 거고 우리의 영이 재생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미 거듭난 거고,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날에 가서 영체의 몸을 다 부여받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혼은 우리가 이제 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나 너희들이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혼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화된 모습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영치의 몸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이 거듭났고 우리 영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아요. 비록 그 사람의 혼이 이 땅에서 변화되지 못했고 성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끄럽게라도 다 구원을 받아요. 아주 부끄러운 몸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내면, 우리의 혼이 얼마나 우리가 성화된 거에 따라서 각각의 제가 영치의 몸을 부여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유튜브 한 번씩은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꼭 이런 필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의 사건인 것 같죠, 우리의 부활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부활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영치의 몸을 또 받는 그런 과정이 두 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이미 거듭나 버렸단 말이에요. 재생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활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그날에 가서 영치의 몸을 각각에 맞추어서 탁탁탁탁 부여받는 그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단회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부활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요, 또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고깃덩어리인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주셔서 부활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새 몸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그날에 가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따라합시다, 효력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효력은 계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력을 매일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들 정명양 장로님이 요새 아주 대상포진으로 아주 그냥 어렵지, 아주 막 몸이 막 통증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에. 대상포진 주사 맞으세요. 대상포진 주사를 한번 맞아놓으면 그러면은 이게 대상포진이 오더라도 이게 쉽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효력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왜냐면 한 번 주사를 맞아놓으면 평생 그 균이 오면은 퇴치하고, 자동적으로 오면 몸에서 퇴치하고 내 몸에서 평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주사 안 맞고 버티다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더라고. 하여튼간 아주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저도 여기
2년 전에 이쪽으로 대성포진이 왔어요. 이게 나이 먹은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오늘 그래서 여기에 막 그때 상처가 나고 막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제가 제 아내고 나중에 꼭 사람들 얘기해줘. 그러고 왔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번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주사를 맞아놓은 것이 계속 이놈의 균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계속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홍역 주사도 마찬가지네요. 한번 딱 어렸을 때 홍역 예방 주사를 딱 맞아놓으면 평생 가는 거야. 홍역균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퇴치하고 또 퇴치하고 평생 가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십자가와 부활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 번 주님께서 몸주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오지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도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이 나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퇴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물론 입으로 고백하고 목사님 우리가 입으로 그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고백해야만 용서받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고 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항상 이걸 신하고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죄가 들어와도 설사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정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아까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효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차는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자, 또 십자가의 결과로 생긴 것이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 않았다면, 인간이 만일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과정 없이 도달하게 되는 상태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 육체를 벗어서 영의 몸으로 영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나비나 매미가 그 거름 속에서 땅 속에서 군뱅이로 흉측한 군뱅이로 굼실 땅 속에서 기어다니다가 때가 되면 이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죠.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늘을 쫙 날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살잖아요. 다시는 땅 속에 매미로 군뱅이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 영혼을 담고 이 고기 덩어리로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영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영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이요 인간에게 그와 같은 영생을 하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죄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고 인간들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입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만약에 인간의 범죄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의 사건 없이 그대로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대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죄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겼느냐? 그 중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과정이 없이 인간도 부활과 같은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는 이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영원히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히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이 결코라는 말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건 엄청난 강조죠. 강력한 부정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정죄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 사형 땅땅땅, 너 무기징역 땅땅땅, 이렇게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를 내리는 것을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걸 봤어요. 자, 그러니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요. 따라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를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말은 너는 판사가 너는 사형이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판결이 이게 정죄인데,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무죄다 그런 얘기예요. 죄 없다. 판사가 죄 없다. 무죄다. 이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죄와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죄인이라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죄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신자가 비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육성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오라 어찌할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런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불신자와 같은 범주에서 절대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은 죄를 지니까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바울의 선언을 분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러고서는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세상에 묻지 않는 자와 똑같은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십시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유혹을 받아서 간음죄를 지었어. 또 세상에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똑같은 간음죄를 지었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제 얘기는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왜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하여서 성령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회개에 이르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를 또 다루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가
다시 지옥 갈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효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효력은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함부로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결코라고 하는 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이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자꾸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해버리면 뭘 부인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툭 하면 누구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툭 하면 누구 죽일 놈 만들어버리고, 죽일 죄인 만들어놓고, 세상 죄인들과 똑같이 판단해버리는 거.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름이 없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런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결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결코 너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신도,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죄해서 유죄 판결 내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생각하십시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고 죄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곧 성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이제 새 몸으로 부활하는 자리까지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성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뭔가를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뭐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결코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십시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효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늘 감싸고 있어서 새 생명을 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를 정죄할 수 없다면 나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예수를 사망으로 내려갈 수 없다면 나도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는 거야. 예수를 지옥에서 끌어다니지 못한다면 나도 지옥에서 나를 끌어다닐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됐는데. 나를 정죄하려면 예수를 정죄해야 됩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려면 예수를 끌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와 이미 하나.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걸 믿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 나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에 있으니 나도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성령이 더욱더 힘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자꾸 세상 유혹을 받아 세상 죄를 짓는 자는 고난이 달라요.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에 다 이르게 만들으셔야 돼요. 왜? 부활과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100% 이루십니다. 100% 성공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 때는 여러분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시킬 수도 있고 물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단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따르겠죠.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누구도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소망을 튼튼하게 부여잡을 수 있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와 능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관한 자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 관한 자로서의 큰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도록 주께서 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는 자요 십자가의 효력을 누리는 자는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미 부활이 성취된 자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다는 사실을 알고 이로써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로써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함을 누려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이끄시는 그 놀라운 가운데 거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강서지을 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강서지을 길을 둘러 진쳐 주시며 성령님 우리 아버지 강서지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파송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버지 성취되어지며 주님의 은혜가 성취되며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이 항상 성취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 성령의 큰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 우리를 전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전 가정을 성취시켜 가시고 우리의 전 가정을 아버지 하나며 새롭게 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큰 은총인가를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행복이요 우리의 가정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뭉치고 피 흘리심의 이 놀라운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가 나아가
받았고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는 김의 수건상인가 그 가정을 아버지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의 결혼 예식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아버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랑받으시는 가정을 성취하시는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와 안녕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 청장년 아버지 성교의 날들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조그만한 아버지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안전한 가운데서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서 아버지 이 우리 청장년들의 아버지 모든 날들이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모들도 아버지 즐거움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도우시고 늘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